오늘 성경 말씀은 딱 한 절만 정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사야 시편 94편 9절 정도 갑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시 한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 입에서 복된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영광 돌리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항상 듣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극히 나쁜 무화과 같은 인생도 좋게 보아 좋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환경 조건 갖고 수준 갖고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용서, 예수 능력으로 우리를 좋게 보고 좋게 만들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고 좋게 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세밀한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저는 지난주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고 감동받았어요. 한번 읽을까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참으로 그 광야길이 자갈밭이고 뜨겁고 험한 길이에요. 제가 그 광야를 가봤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애굽에 사는 장로님이 저를 특별히 봉고차를 하나 내줘가지고 기사 달려서 혼자 그 광야길을 갔어요. 내 마음대로 섰다가 보고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러고 갔는데 그 광야에 이렇게 차를 내려서 보면 광야가 새카매요. 새카매요. 왜냐하면 철분이 많아가지고 그 녹이 나가지고 새카매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막 철에서 열이 반사돼 갖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길을 40년 동안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옷 하나 갖고 40년 한번 버텨볼랍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좀 걸음 많이 걸음 막 발가락에 물집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거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세밀하신가. 우리 발 부르트지 않도록, 발가락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니까. 아이, 옷 40년 입었으면 낡을 대로 낡고 냄새 날 대로 냄새 날 옷인데 그것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한번 40년 옷을 한번 입어봐야 알 것인데, 저는 걸음을 많이 걸으면 발집이 금방 물집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양말을 바깥 양말을 신어요. 그거 신으면 물이 좀 덜 잡히더라고요. 아, 근데 광야에서는 발가락 양말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부르트지 않도록 발가락을 붙잡고 계신가 봐.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지켜주신다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것까지 다 지키고 계셔요. 냄새나는 발가락까지 다 지키고 있어요. 예? 땀내, 멋내 아주 진동할 옷까지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작은 기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엘에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칭찬을 하셔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자기 집에 혼자 앉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혼자서 그 나무 밑에 사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기도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옆에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발가락도 지켜주십니다. 진짜 좀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사장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 갖고 있다가 정신 미쳐서 쫓겨나 가지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잠깐 정신을 차려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가 나오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대대에 이르는 영원한 권세가 자기에게 임해요. 잠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하늘을 한 번씩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문을 열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총명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만족하게 하십니다. 만족하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만 쳐다보고 신경질 나는 것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육신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요, 만족하고 생기 있게 기쁨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제일 은혜스러운 시간이 언제든가요? 설마 설교 듣는 시간은 아니겠죠? 저는요, 성가대 첫 성령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었네. 나는 그 찬양만 딱 나오면 기도가 안 나와버려요. 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리 성가대야. 제일 가는 처음 묵도성이야. 그래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볼 수 있다는 게, 다른 거 생각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어떤 만족?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십니다. 화면이 느려요, 동작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고 무엇에는 시편 90편 14절에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니,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을 것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느껴져요? 주의 인자하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져요.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광야길을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족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되 우리 겉모양이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 따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실수한 것 많아도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 삶에 만족이 없고 유쾌하게 되는 일이 없고 아침부터 주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직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고 맨날 땅만, 세상만, 육신만, 돈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예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참 행복이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뭘 보시느냐?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일부터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준이 말씀 따라 살자, 복음 따라 살자, 그 정도는 있어야 신자야, 신자. 말씀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지. 수준 이하지. 그래서 제가 좀 안 얻은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자. 그것은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신약은 더 순종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계속 복음 말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눈까지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흠을 찾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요. 이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자. 그런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오늘 좀 새롭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며 살자. 그게 말씀, 그게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안 들으면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복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복음을 믿으려고 하느냐, 복음을 안 믿으려고 하느냐, 우리의 불신앙과 죄의 사탄을 깨트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결정난다니까요. 한번 인사합시다. 명령을 지키고 삽시다. 다 못 지켜도 중심에 내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자.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명령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지켜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90살 100살인데 하나님 아들 낳으라 그래요. 아들이 낳습니까? 경수도 끊어져 버렸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100살의 아들이 낳아버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100살 아들 낳았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순종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순종이지. 하나님이 순종이 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순종이란 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맘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시요.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뭐 하려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맘만 먹어도 돼요. 다 지킨다고 못 지킨다고? 다 못 지켜.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네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좀 따라해요.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한다. 뭐 하면? 명령을 행하려고 하면. 명령 행할 사람 있다고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중심으로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돌보셔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은 것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없다니까요. 무슨 문제예요? 2절 (18장 2절)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뭘 알려 하심이라?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못 지킬 줄 잘 안다니까? 못 지킬 줄 알아요. 여기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쫙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200무도 택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 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지킬 마음이 있냐 없냐. 맘만 먹어도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맘만 먹어도 축복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 생기고? 전부 마음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 눈썹 사이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라고 문설주 바깥 문에다 기록하고 요 미간에다가요, 미간 눈썹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붙이라 그러고 그래요? 마음 문제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말씀 지키는 게 아니다니까요. 안 돼. 우리는 체질이 불신앙 죄 마귀 체질 돼가지고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 미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힘 갖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뭘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 가지고 그 말씀이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좀 해주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맘만 먹으면 누가 역사하셔요? 맘만 먹으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도 맘만 먹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맘만 먹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 그래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곧 성령이요 성령.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키려는 맘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저 사람이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아시고 성령으로 찾아와셔. 예수님이 능력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셔 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도 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난 거 순종한 거 아니에요. 순종한 거 아니고 뭐니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낳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낳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중심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키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에스겔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창세기 21장 1절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셔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 별들을 보며 데이트를 했어요. 별들에게 물어봐 하고요. 데이트를 딱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겠냐?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별들을 셀 수 있겠냐? 네 자손이 별과 같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는가 봐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아 맹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왜 웃었어? 얼척이 웃었어? 좋아서 웃었어? 내가 볼 때는 좀 얼척이 없어서 웃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딱 도장 찍어놨잖아요. 그 뒤로는 아브라함이 웃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네가 좋아서 웃는구나 하고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사라가 문뒤에서 들었어. 사라가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도 문뒤에서 속으로 피식하고 웃었어요. 이 사라 웃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꾸 따져요. 야, 사라가 왜 웃냐? 사라가 그래도 현수간 여인이라 방정맞게 안 웃고 속으로만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하고 사라 웃음에 대해서는 계속 하나님이 따진다니까요. 왜 따질까? 사라는 아직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는 그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게 계속 따져. 계속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기어코 확인한다니까요. 거기 보면은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봐 버려요.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아니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좀 이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 비슷한데 아브라함의 웃는 것에 대해서는 1절 시비가 없어. 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한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 없어. 잘못한 게 있어도 다 덮어버린대. 사라는 아직 그 믿음을 안 나타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따지면서 네가 웃었어 왜 웃었냐 하고 확인을 하는 거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번이 뭐였어요? 좀 길었는데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계셔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계셔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두 번째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셔요.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느냐 안 받으려고 하느냐. 기도 응답 받으면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증인이 되게 있어요. 같이 읽어요. 제목. 기도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듣고 계신다니까요.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적어놨어요. 내려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올라간 것이다. 겸손하게 내려가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읽어봐요. 크게 시작. 말로는 누구에게 접은 적이 없는 교만한 할머니가 있었다. 이를테면 말빨이 아주 센 서로의 할머니였다. 빨리 넘겨요. 어느 날 그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 걱정을 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했다. 그럴 할머니가 아닌데 정말 이상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벼르고 벌렸다. 며느리를 처음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나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다. 생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도 주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시어머니 발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냐? 트집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친정에서 배워 온다고 해도 시집 와서 어머니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나무라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머리를 조아르니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었다. 또 한 번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다고 하냐? 시어머니가 고객의 며느리에게 모욕을 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도리어 웃으면서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 못해요 어머니. 매사에 이런 식이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대꾸라도 해야 큰 소리 치면서 나무라는데 이건 어찌 된 것인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저 시어머니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니 불안한 것은 오히려 시어머니였다. 사람이 그렇다. 저쪽에서 내려가면 이쪽이 불안하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먼저 올라가려고 하니까 피곤하게 되는 것이다. 좌우간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너희가 있었으니 집안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하거라. 예.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겸손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이 시어머니하고 대화도 이렇게 자꾸 낮아지게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보면 싸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성질 하나도 안 죽이고요. 뭐든지 기도도 자기 성질대로 돼야 돼. 자기 욕심대로 돼야 돼. 자기 직성이 풀려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응답도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듣고 계십니다. 기도 열매를 맺는 것이 기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금년 우리 교회 언약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금년 우리가 이 잡은 언약입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듣고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를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에 들려주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진짜 우리 교회에 모든 산업인들 좀 재물 얻을 능력 받아가지고 산업선교, 경제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선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시행한다니까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또 이 성을 보호하시라. 그리고 히스기야 병을 고쳐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니까요. 성도 보호해 준다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린 대로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예배 시간도 교회만 왔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들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소리를 들려드리고 가세요. 들려드리고 갑니까? 듣고만 갑니까? 뭐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좀 대화를 하자 하고 하나님 부르셔요. 오면 나는 이렇게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마땅고 그냥 인상만 쓰고 가버려. 그냥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시고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뭐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시어머니 며느리도 소통이 되니까 다 실속이 챙겨지는 것인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응답을 안 해서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세 번째, 열매를 맺는 서밋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순종하여 기도하며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열매가 뭘까요? 제일 좋은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셔요. 진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천국하고 너는 지옥 갚으러라. 그건 진짜 양심불량이에요. 그건 진짜 믿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좋은 천국,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함께 가야지 하고 전도 열매를 맺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크게 읽어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했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23절 식습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도 전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나만 살고 나만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양심불량이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천국, 그 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다 함께 가는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삶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신명기 28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쉽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뭘 보고 계세요?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는지. 맘만 먹어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맘만 먹어도 하나님이 지켜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 응답 받는 증인이 되는지 안 되든지 민사도 합시다. 제발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 순종하고 기도해서 전도 열매를 맺힙시다 하고. 옆에 사람 손 좀 잡아요. 손 잡고 함께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혼자서 하라면 안 해. 옆에 손 잡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며 기도 응답을 받고 전도 열매 맺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기도하며 살기로, 전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